오늘의 말씀 시편 142편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발 감옥에서 끌어내 주셔서 의인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시편 142편의 표제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마스길 곧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90편은 누구의 기도냐면 모세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아주 유명하게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이 102편은 무명씨가 드렸던 기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42편의 이 기도가, 다윗의 기도가 특별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1, 2, 3권에 있었던 다윗이라는 표제어가 들어간 것은 주로 다윗이 저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윗이 저자가 아니라면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여러 가지 노래하는 제사장들을 세워서 마치 세종대왕이 한글을 편찬하기 위해서 집현전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학적 활동들을 했던 것처럼 이 다윗도 그렇게 당대의 최고의 학자들과 제사장들을 불러오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예배 음악들을 마련해서 그곳에서 다윗을 위해서 다윗에게 바쳐진 곡들이 지금에 의해서 다윗의 노래라는 제목들로 불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4권, 특별히 5권, 이 포로기 이후의 다윗의 기도는 조금 다른 성격을 갖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여러 차례 했지만 마지막 다윗의 기도 또는 다윗의 노래, 다윗의 시로 들어가는 묶음 시리즈 138편부터 145편까지 있는 이 다윗이 들어가 있는 이 제목의 시들은 다윗이 지었다라기보다도 어떤 의미가 들어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것을 읽으면 그들이 나라를 잃고 다시금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서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나라를 좀 세워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범국민적 소망을 가지고 공식적인 예배에서 불렀던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들어간 마지막 묶음은 오늘날로 치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우리가 부르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성탄절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바로 직전에 아마 그들은 이 마지막 다윗의 노래라는 138편부터 145편을 부르면서 제발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버려진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양떼를 돌보듯이 그렇게 돌봐주었으면 하는 심정으로 불렀을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제목들을 유추해서 이 140편의 배경을 보면 제가 화면에도 띄워놨습니다. 표제에 시인이 굴에 있을 때, 동굴에 있을 때 불렀던 노래는 이 시편에 보면 아들람 굴이라든지 엔게디 굴에 있었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사무엘상 22장에는 다윗이 가데에서 도망가여 은신처로 택한 것이 아들람 굴입니다. 이것은 시편 예를 들어서 57편이라든지 다른 것 예를 들어서 시편 34편, 52편, 54편, 56편, 57편, 59편, 63편과 같이 굴은 아니지만 어떤 피해 다녔던 상황들을 전제하고 있었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또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엔게디 굴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1차적으로 이 142편의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편의 배경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특별히 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2018년 10월 7일 날 수요예배 때 제가 했던 설교라든지 아니면 2016년 3월 2일 날 했던 수요예배 블로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충분히 도움이 될 듯 합니다. 다만 오늘은 그것에서
다루지 않았던 내용들을 중심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배경, 142편의 배경으로 꼽는 것이 있습니다. 매우 독특한데요.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리이다. 아멘. 여기서 보면 갑자기 표지에는 굴이라고 되어 있는데 7절에 보면 옥, 감옥이 나옵니다. 표준세 번역은 감옥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2편은 사실은 다윗이 굴에 있을 때라기보다는 7절에 있는 것처럼 옥, 감옥에 갇힌 어떤 이 시인이 서두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그렇게 해방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불렀던 이 시가 아니었을까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1절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사실 아들랑 굴이라든지 엔게디 굴이라는 것은 극도의 비밀이 보장되어 있는데, 바깥에는 사울이 부하들을 이끌고 숨어있는 다윗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한밤중에 큰 소리를 내서 만약에 기도한다고 하면 바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좀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감옥이라는 데는 또 상징적으로 봤을 때 어떤 유배지라든지 아니면 절대절명의 극한 상황들을 취해 있는 것을 시적으로 표현해서 감옥이라고 표현했을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제4, 제5의 배경을 가지고 설명하고자 하는 학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번째와 상징적으로 보는 것들을 배경으로 이 142편을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을 맞이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배경하고 가장 잘 맞아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주님이 과거에 오셨기 때문에 중요합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도 주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이 성탄절은 오늘날에도 중요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겐 영원한 소망이 있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성탄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1월 1일을 종교적으로 기독교에서 1월 1일로 보지 않습니다. 절기력에서는 12월 1일이 12월 첫째 주가 1월 1일입니다. 왜 그랬다고 했죠? 강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모든 일상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러면 어디에 제일 먼저 오실까요? 이것은 저도 평신도 생활을 권사까지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로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러면 제일 먼저 어느 교회 오시겠습니까? 그러면 다 같이 자기네들의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저도 한번 그렇게 질문해 보면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세임교회에 제일 먼저 주님이 오시겠습니까? 맞습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우리 집사님은 정말 세임교회의 기둥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자로서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설교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충격이죠? 어디에 제일 먼저 오실까요? 바로 이 142편의 시인의 심정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제일 먼저 오실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 세임교회가 142편의 심정과 같다면 주님이 세임교회에 제일 먼저 오실 것이고, 그렇지 않고 세임교회보다도 더 옥에 갇혀서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먼저 거기부터 가실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새인교회는 어때야 됩니까? 영원히 옥에 갇혀있는 사람들 주변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새인교회가 어디 있던 간에 하나님은 제일 먼저 새인교회에 오시게 되는 겁니다. 기도라고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대표 기도를 하셨죠?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대표 기도를 할 때 이 예배를 주님 받아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사실 대표 기도에 가장 들어가야 될 요소, 기도에는 뭐가 있냐면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모범적인 대표 기도는 주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대표 기도입니다. 두 번째, 이 대표 기도에 또 들어가야 되는 것이 무엇이 있냐면 회개 기도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하는 이 예배 폼 안에는 공동체의 회개 기도 문을 반드시 집어넣고 그것을 다 같이 읽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빠져있기 때문에 대표 기도 하시는 분은 우리 교회에 또는 공동체에 우리나라의 회개 기도를 반드시 넣으면 좋습니다. 우리가 흔히 범하기 쉬운 공동체가 범하기 쉬운 기도, 예를 들어서 주님을 섬기는데 부족했다든지 말씀을 소홀히 했다든지 기도를 소홀히 했다든지 전도를 소홀히 했다든지 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열심을 낼 수 있는 것, 그리고 더 사랑하지 못했던 것,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 중에서 무엇이 들어가야 되냐면 우리 공동체 중에서 억울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원통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아멘. 우리 새인교회 내에 여러 가지 우환이라든지 원통함 같은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프신 분들이 많이 있죠.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들을 들어가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대표 기도에 또 공동체 기도에 들어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3절에 보면 3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이 내 속에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즐겼나이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우리의 길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의 길을, 갈 길을 인도해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들어가면 아주 좋습니다. 여기에는 개인과 이 새인교회의 공동체, 새인교회도 다 포함됩니다. 새인교회에 나아갈 길에 대해서 우리가 공동으로 기도하면 아주 좋습니다. 비록 지금은 작지만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곧바로 가는 것, 곧바로 끝까지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참 좋습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이 모이면 좋지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이 모여서 부흥됐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의 인상을 찌푸리게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게 하는 그런 교회 될 바에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곧장 가는 교회 되는 것이 훨씬 부흥입니다. 그런 기도를 하면 참 좋을 듯합니다. 여기 보면 이 142편에 보면 특별히 이 시인은 레위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사장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5절입니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사실 이 주님은 나의 분기시다라는 이 문구는 우리가 아주 은혜를 받는 문구이죠. 그렇지만 이것은 공식적인 문구로서 어느 지파에서 사용되는 문구냐면 레위 지파들이 사용하는 문구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 땅을 분배받을 때 기업을 따로 받지 못했던 유일한 지파, 바로 레위 지파들이
비록 땅은 분배받지 못했지만 우리의 분깃, 기업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인하여 예배 활동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재물이라든지 헌금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영위하고 그들의 먹거리를 해결하는 것이 주님이 주신 은혜라고 여겼지 그들의 일한 대가라고 여기지 않았던 그들이 부르짖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이 142편은 제사장이 다윗이라기보다도 제사장이 부른 시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정도로 보면 사실은 이 새임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임교회도 주님은 나의 분깃이다라는 것이 우리의 사실 비전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영위하는 것이 사실 새임교회, 더 구체적으로 하면 여러분 각 집사님들, 우리 학생들, 우리 모두의 사실은 비전이기도 합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라고 하는데, 이 기도가 왜 중요하냐 하면 주님 앞에 보여주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사실 제가 이 기도 가운데서 굉장히 모범적인 기도를 지난 수요일 날 했습니다. 143편입니다. 143편에 특별히 1절부터 6절까지 하면서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할 때 늘 하는 회개 기도, 내가 이런 것을 잘못해서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라고 회개 기도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더 깊은 기도, 그것은 어떤 기도라고 했습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하는 회개 기도가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내가 특별히 잘못한 거 별로 없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140편 1절부터 6절까지는 제가 원죄와 관련돼서 설교 말씀을 드렸습니다. 143편을 보고 기도하면서 두려운 마음이 엄습했습니다. 얼마나 제가 진짜 회개를 해야 될 죄인이라는 그 사실, 그것 때문에 참 밤을 정말 1분도 못 자고 밤새 회개 기도를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이 142편을 읽어보면 시인이 어떤 심정으로 기도했을까? 첫 번째, 너무나 나를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 구구절절이 나오게 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143편 1절에는 내 기도를 들으시며, 공통적인 것은 모두 다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 기도를 듣는다는 것이 기도의 분명한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뭐하러 기도하겠습니까? 내게 응답해 주시는 기도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했다라는 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아는 기도가 돼야 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토로하는 기도도 좋지만, 내 감정을 쏟아붓는 기도도 좋지만, 사실 더 좋은 기도는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어놓고 부르짖는 그 가운데에서 반대로 나의 것은 다 쏟아 놓아지고, 그 쏟아진 그 빈자리를 무엇으로 가득 채워지는 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채워지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나의 원탕함을 쏟아부었다가 나중에는 무엇으로 위로를 받냐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면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듣게 됩니다. 기도는 사실은 가장 좋은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세워지는 기도가 가장 좋은 기도입니다. 여기 보면 3절에 보면 주께서 내 길을 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전에도 그런 기도가 있었죠. 내가 굳이 주님이 다 아시는데 기도 뭐하러 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께 기도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우리의 길을 다 아시는 주님, 그 주님의 뜻이 온전히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3절에 보면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공동 번역도 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숨이 넘어갈 듯 허덕일 때 당신은 나의 앞길을 보살피십니다. 사람들은 나를 잡으려고 내가 가는 길에 덫을 놓았습니다. 내 영혼이 연약하다라는 이 표현, 이것을 내가 숨이 넘어갈 듯 허덕인다고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그 뒷부분을 더 멋지게 의역을 해놓은 게 보입니다. 내 길을 아십니다라는 표현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공동 번역은 좀 독특합니다. 내 길을 아십니다가 아니라 당신은 나의 앞길을 보살피십니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아는 것과 보살피는 것, 돌보는 것은 사실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바꿔서 의역을 했습니다. 사실은 주님이 왜 우리를 아신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우리 부모님이 우리 자녀를 우리 자녀의 심정을 알고 싶어 합니다. 청소년 때 갈등이 왜 생깁니까? 부모는 우리 자녀들의 심정을 알고 싶어서 자꾸 물어보는데 우리 자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는 내 마음 몰라. 아빠는 내 마음 몰라. 듣는 사람도 속상합니다. 왜 그렇게 알고 싶습니까? 보살펴주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이 공동 번역을 번역하신 분은 하나님의 심령이 그렇다는 겁니다. 다 아시는데 그것으로 아는 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살펴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4절에 보면 오른쪽을 살펴보소서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 원문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표준세 번역 4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무리 둘러보아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고 내가 피할 것이 없고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 오른쪽을 살펴보아도를 표준세 번역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아무리 둘러보아도라고 번역했습니다. 이것은 의역입니다. 오른쪽을 살펴본데 아는 이도 없다라는 것은 나를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공동 번역은 이렇게 하반절을 번역합니다. 내 목숨을 근심해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 계십니까? 오른쪽을 살펴보는데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을 돌보는 이도 없는 분. 공동 번역으로 보면 이런 분. 오른쪽을 살펴보는데 걱정해 주는 사람 하나 없고 도망칠 길에서 모두 막혔는데 내 목숨을 근심해 주는 사람은 없는 경우. 표준세 번역처럼 이야기하면 아무리 둘러봐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고 내가 피할 곳이 없고 나를 지켜줄 사람 없는 그런 분들 혹시 계십니까? 이런 분들은 어떤 느낌일까요? 이런 분들은 어떤 느낌일까요? 7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감옥에 갇힌 것 같은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사람들 아닐까요? 142편 4절과 7절은 한마디로 절대절명의 극한 상황들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절대 고립이라든지 아니면 절대 고독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절대 소외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절대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예를 들어서 진짜 우리 감옥에 갇힌 경우도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유배를 당하거나 절망 속에 놓여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경우 없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절대 고독, 절대 고난, 절대적으로 힘든 상황들 그뿐만이 아니죠. 정말 각 가정에서 우리 가정이 제일 행복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정이 지옥 같으신 분들 늘상은 아닐지 모르지만 어떤 순간에는 정말 지옥 같다라고 느낀 경우들도 있었을 겁니다. 사실은 이런 상황들이 영적으로 해석하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140편은 우리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써있지 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에 딱 한 번 남아 있는 구절, 시편 27편 1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시편은 성경책은 이렇게 최악의 상황들도 언급하지만 반드시 대안을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42편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면 오른쪽을 살펴보더라도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을 돌보는 이도 없다라고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5절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여 살아있는 사람의 땅에서 나의 풍귀시다라고 다시금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편 27편 여러분들 혹시 이것을 보시면 그거라고 하실 겁니다. 이 시편 27편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런 구절이 있었을까라고 하지만 이 구절은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어디에서 나와 있을까요? 혹시 이 시편 27편 10절의 구절을 보신 적 있습니까? 그렇게 많이 보지 못하셨습니까? 이거 뭔지 아시죠? 베이비박스. 해마다 그 버려진 아기들을 놓고 가는 데입니다. 거기에 이 시편 27편 10절이 박혀 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 정도 사실 이 구절 하나로 한 목사님이 결단해서 사실은 대한민국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저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어디부터 가실까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할 때, 우리의 원탁음을 하나님한테 토로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얼마나 가득 차 있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들 많이 있죠. 시편 31편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38편 11절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41편 9절 이 41편 9절은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그대로 이야기한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시편 88편 18절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사실은요, 우리 교회 내에도 이런 정말 절대절명에 놓여 있는 자들이 소식이 들린다면 함께 그들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들의 분기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말 올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이 문제만큼은 해결받도록 우리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도 감옥에 갇혀 계신 분들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일제시대 때 아픔을 겪었던 우리의 할머니들, 아직도 그 문제 해결 안 됐죠. 우리 기독교인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하면 안 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주는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표준세번역에서는 5절을 사람 사는 세상에서 내가 받은 몫은 주님뿐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면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되는 거냐면 사람 사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좀 우리가 살 수 있는 숨통이 터지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비천하다라는 말을 표준세 번역은 어떻게 번역했냐면 비참합니다라고 번역했습니다. 나는 너무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비참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셔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나이다. 나보다 강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내 말이 자꾸 튕겨져 나갑니까? 내 호소가 튕겨져 나갑니까? 들으려고 하지 않고 전혀 바뀌어지는 게 안 보입니까? 그러나 주님은 나몰라 하지도 않고 들어주십니다. 아십니다. 그리고 보살펴 주십니다. 주님께 호소하십시오. 주님은 나의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 주실 분입니다. 결국 우리의 입에서 감사가 나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면서 나중에 어떻게 해주시냐면 의인들이 나를 두리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의인이 나를 감싸줄 것입니다. 공동 번역은 의인들에게 둘러싸이리다. 의인들, 이것을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거룩한 백성들, 성도입니다. 새인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교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입니다. 새인교회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거룩한 백성들, 의인들입니다. 우리들의 역할은 뭡니까? 혹시 우리 주변에 이렇게 오른쪽을 보아도 나를 아는 이가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용을 돌봐주는 이들이 없는 자들에게 피난처가 돼주고 돌보는 자들이 되고 그들의 소리를 들어주고 그들의 영혼을
함께 위로해 주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시기를 기대하십니까?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142편의 내용이 아닐까 봅니다. 오늘의 시편 142편을 보면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오늘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나까지도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감찰자이시고 보호자이시고 피난처이시고 분기시며 해방자이며 인도자이며 위로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2019년 이제 저물어 갑니다. 올해가 다 가기 전에 혹시 내 주변에 절대절명의 극한 상황들 속에 놓여 있는 분이 있다면, 절대 소외, 절대 고독, 절대 외로움, 그리고 절대적으로 물질의 어려움, 또 육체의 어려움, 건강, 또는 영적인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시편 142편에 다윗에게 베푸셨던 주님의 손길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이렇게 해보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제목처럼 내가 굴에 갇혀 있습니다. 내가 옥에 갇혀서 있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주님 여호와 내 소리를 들으시고 나를 보살펴 주소서,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 못할 감옥 가운데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그 옥 가운데 있다면 주님과 교회와 성도님께서 의인들이 되어 주셔서 그 요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님의 손길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종들인 성도들과 함께 감옥에 갇힌 이들의 참된 분깃이 되어 주신다고 주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7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아멘. 우리 이 140편의 진짜 저자, 이 사람의 목소리로 한번 나도 그러리라고 다짐하면서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분깃입니다. 지금 내 오른쪽을 돌아보아도 아무도 나를 돌아보고 또 보살펴 줄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주님은 계시다는 거 주님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은 나의 분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주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주님의 의인들로 나를 감싸 주시옵소서. 올 한 해가 지나갑니다. 그동안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었는데 정말 나보다 강하고 나를 억울하게 하고 정말 외진 길로 몰아서는 자들을 주님 이제 성탄절과 함께 모두 쳐 부숴 주시옵소서. 감옥에서 나를 끌어내 주셔서 진정한 해방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가 가면 이제 모두 다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억누르는 많은 원수 마귀들, 여러 질병들도 쫓아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서 아시고 보살펴 주었다고 많은 사람 앞에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